2026년 4월 5일 뉴욕 주들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가 510장 1절 부르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사양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구절을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신이 있어야 일을 합니다. 신이 없으면 다치기 쉽고 걷기가 어렵게 되죠. 억센 군화를 신어야 전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땅에서는 신을 벗어야 합니다. 나의 행함과 나의 분주함이 멈춰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고 그리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3절에 보면 떨기나무가 어떻게 타지 않는가. 심판에 부리신 하나님께서 임하셨는데 타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죠. 저주받아 멸망할 이 땅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돌아다니면 거기서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 나오는 게 아니라요. 마치 길을 포장해 놨는데 멍멍이가 뭣도 모르고 그 젖어 있는 콘크리트 그 위를 걸어 가지고 발자국이 남게 되잖아요. 엉망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 돌아다니면 하나님 보실 때는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 다 죄악의 흔적만이 남죠. 지저분한 인간 죄악의 배설물만이 계속 발려지고 찍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셔서 멈춰라,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은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 거기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주가 멈추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분께서 홀로 계신 분이죠. 먼지뿐인 인생, 흙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일하시는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다. 그게 정답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에 인간의 발자국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20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야 비로소 구원이 온다. 창세기 3장 15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죄의 권세를 여인의 아들께서 여인의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죄의 권세를 그 머리를 으깨셔야 구원이 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은혜의 세계로 들어온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즉 죽게 되는 것이죠. 치심을, 저주를 이 땅 가운데서 맛보는 것입니다. 살아서 꿈틀대고 자꾸 돌아다니려고 하는 이 육,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육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은혜 입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의 고백인데요. 복종한다. 쳐서 복종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라는 겁니다. 내 몸이 완전히 부서지는 것. 그리고 주의 은혜만 남게 되는 것.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만 남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라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으로 새로 빚어서 새 피조물 만드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남에게 전파했다. 남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하나님 잘했지요. 뭐 이러지만은 사도의 마음은 이랬습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 이 죄 가운데 하나님 된 이 모습이 내 속에서 계속 꿈틀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늘 두렵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으나 나는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네. 자유를 얻었네.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쁘죠.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날마다 내 자신의 이 추한 현실을, 추한 내면을 마주하게 되기 때문에 내 속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파내시고 쪼개시고 끄집어내시기 때문에 늘 두려워하는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네 하면서 방방 뛰는 게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가 더 간절해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제대로 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악에 속한 이 나의 현실, 내가 신을 신고 돌아다니는 애굽에서 돌아다니든 미디안에서 돌아다니든 시내산에서 돌아다니든 어디서 돌아다니든 간에 나는 저주의 대상이구나. 이것을 제대로 발견하는 것, 모세처럼 나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6절에 보면은 하나님 배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 그죠? 은혜의 주 앞에서 두렵고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 복받은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주의 영광 앞에
얼굴을 가리고 있습니다.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이 영광 앞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우리는 왜 그렇게 당당해지고 싶어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얼굴을 들고 가슴 펴고 그렇게 나의 참 뿌듯한 행함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된 인간의 공통된 모습이죠. 하나님 영광 앞에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 바로 이런 모습이 부끄러워진다는 거죠. 신을 벗게 된다. 인생의 분주함, 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게 된다. 다만 주의 부지런히 다니시며 일하심. 5절에 따르면 거룩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친히 하신 일,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감사하고 증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이끄셨죠. 그 땅은 8절에 따르면은 광대하고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11장에 보면은 그 땅이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시면은 문제가 생기는 땅이라는 거죠. 과거에 이 이스라엘 그 땅 공부하는 그 과목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지도 그리고 뭐 형태 뭐 이런 거 공부하고 뭐 어디에 뭐가 있고 지명 공부하고 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가나안 땅이 꼭 한국처럼 생겼습니다. 동고서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요. 그래서 동쪽으로 갈수록 산 줄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산 줄기를 따라서 나 있는 길이 킹스 하이웨이라 그래가지고 남북을 이어주는 애국과 저 위쪽 넓은 땅으로 가는 넓은 땅을 이어주는 그런 하나의 이 지름길이 되는데 큰 길이 되는데요. 땅이 그렇게 생기다 보니까 그리고 땅 토질 자체가 이 물이 잘 빠져나가 버리는 그런 땅이 되다 보니까 비를 잡아두는 땅이 아니고요. 그래서 늘 비를 기다려야 되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뭐가 되어지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젖과 꿀이 흘러내리는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야 하는 그 상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으로써 되어지는 그러한 일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일하사 젖과 꿀이 흐르게 하신다. 달리 말하면 은혜가 흐르게 하신다. 사람의 분주함, 사람의 애씀, 사람의 신발로 돌아댕긴 그 결과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채우시는, 은혜가 흐르게 하시는 그런 땅. 가나안을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아들의 피 흘려서 가져오실 은혜의 나라, 아들의 나라죠. 예수 안 그런 은혜로 만들어지는 이 새로운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땅, 여호와의 언약, 약속 안, 예수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 은혜의 젖과 꿀을 맛보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 이 사도의 고생, 수고, 돌아다님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습니까? 저 유럽까지 예, 물과 바다를 건너고 산맥을 넘어가면서 죽음의 위협을 넘어가면서 많이 수고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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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헛되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셨다. 내 신은 벗기시고 주저앉히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셨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위에 앉아서 나라를 세우실 어떤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 우리의 희생, 봉사가 이룬다 이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일하심으로 그 열심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 피 흘리심, 아들을 제물로 내어놓으심.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살해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그림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를 내어놓으시는 그 열심, 그 은혜, 이것으로 꽉 차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 은혜가 흘러나와서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이 자신의 그 무엇을 다 비워내시고 그 은혜로 채워진 이러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성령께서 우리의 바쁜 일상, 우리의 도모, 우리의 신발 여기에서 우리를 꺼내셔서 불붙어도 타지 않는 떨기나무, 즉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 복되다. 성도는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주의 행하심, 주의 은혜의 십자가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 천국이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불러내신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신 벗으면 못 살죠. 신 벗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면 못 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숨 쉬는 동안에는 내 신 신고 내 삶을 부지런히 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살면서 땅 파고 땀 흘리고 이렇게 애를 쓰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이만큼 이뤄냈어. 표창받아 마땅한 나의 인생.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야말로 인생 헛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려서 하나님 앞에서 참 아무리 애써도 구원할 수 없는 즉 내 욕망 충족에 내 자신의 이름 하나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헛된 삶일 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으면서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피 흘리신 공로 그 은혜가 나의 구원이 됩니다. 이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참 복이다.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한다면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겠죠. 잠시의 은혜, 이 땅에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늘 맛보지는 못하고 분주히 돌아다니는 가운데 성령께서 한 번씩 맛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죠. 그러나 이러한 잠시 어쩌다 한 번의 이 달콤함이, 이 은혜의 감사가,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장차 영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끝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은 없고 내 이름표는 없고 영원히 희생되신 어린 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신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을 완전히 벗겨주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구나 하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라 하겠습니다. 부활절이라고 사람들이 이 지난 한 주간도 그렇고 또 오늘 부활절이라고 분주합니다. 저도 부활절을 제도권 교회 안에 있으면서 많이 지냈는데요. 늘 느끼는 것은 행사구나. 참 그저 바쁘고 그저 그냥 사람들끼리 어떤 면에서 보면은 쇼하는 날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은혜로 가득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절기지만은 은혜로 가득한 그런 날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이끌어 주시고 그 은혜가 전부가 되는,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그 같은 주 앞에서의 영원한 시간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형편에 있지만은 주의 성령께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신을 벗기사 주의 은혜 앞에서 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구합니다. 부활절로 지키는 이 땅의 모든 모임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 앞에서 진지해지는 주의 구원의 은총, 보혈의 공로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4절 부르겠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겠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